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까지도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과 비교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림 또는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이라는 뜻을 가진 아주 신앙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고르반 제도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라고 하십니다.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사실 사람이 따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지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애물로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창조 이후로 쭉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고르반이 아닙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드린 곡식과 어린 양이 고르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고르반이라는 이름을 붙여 변질시켰던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제 날짜에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갖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없어서 못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도 돈을 받을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빌려준 돈을 받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겁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진 빚은 고르반이 되었소. 무슨 뜻이냐 하면 당신에게 빌려준 돈을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드리려고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사람에게 돈을 빌렸던 그 사람은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채무관계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돈을 빌렸으니 두려워서 어떻게 갚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집이라도 팔아서 빌렸던 돈을 갚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 비스킨 만큼만 바치고는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 고르반을 외친 것이 아닙니다. 받을 수 없는 돈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받기 위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릇된 형태가 채권 채무자의 관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 이렇게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예로 들고 있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의 고르반도 이 제도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르반 제도는 가장 거룩한 제도임에도 유대인들에게 의해 가장 사악하게 악용되는 이 제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변질된 고르반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말씀을 고르반으로 망쳐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악한 고르반 제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먼저 고르반은 인간의 사악한 욕망을 포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고르반을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 부모님께 드릴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것은 좋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고르반은 사악한 것입니까? 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부모님을 공개할 것으로 고르반이 되었다고 부모를 속인 후에 아주 적게 하나님께 드리고는 입마이 포켓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악한 제도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것 같으나 제자들의 순수한 헌신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음흉한 탐욕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고르반은 하나님의 마음을 속이는 사악한 법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전액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고는 제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실상은 바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름을 도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를 도둑질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죄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혹여라도 신앙을 이용해 돈벌이를 한다든지 명예나 권세를 이용한다면 그것이 현대판 고르반입니다.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거면서 교회를 핑계대고 부모님이나 자식에게 또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 맡겨주신 직업의 일에 소홀히 하고 나태한 것도 역시 현대판 고르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순수함이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산소 같은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꼭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